명절이 다가오고 연휴가 시작됐는데 왜 아무 데도 안 가셨어요? 갈 곳을 잃은 영혼들이 또 예배 앞에 나온 건 아닐 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흩어져 있지만 각자 예배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인어플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좀 보면서 인사할까요? 오랜만에 본 얼굴들도 있고 또 반가운 얼굴들도 있는데 좋은 명절 보내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죠. 좋은 명절 보내기 바래요. 좋은 명절 보내기 바랍니다. 다들 서먹서먹하구나. 네, 좋은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명절이 되면 제가 떠오르는 몇 가지 추억이 있는데, 저희 할머니가 저희 사촌 동생한테 늘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저희 사촌 동생이 늘 왼손잡이였는데 이 친구가 밥 먹을 때 할머니가 늘 이 어린 아이한테 뭐라 하면서 왼손으로 밥 먹지 말라고 하면서 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른 손으로 밥 먹어라.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고 부르는 표현. 옛날 어르신들이 그렇게 불렀는데 요즘에는 바르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오른손 왼손을 그렇게 잘 안 부르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바른 손으로 밥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측 통행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죠? 바른 통행. 나만 이런 단어 썼니? 나 구한 마을 사람이야? 네, 그랬어요. 바른 손으로 밥 먹어라, 바른 통행해라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쳤는데 저희 사촌한테 할머니가 맨날 바른 손으로 밥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른손으로 밥 먹으라고. 그리고 왼손을 잘 못 쓰게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게 좀 덜 하긴 한데 왜냐하면 왼손잡이들 중에는 이제 뭐 아니면 독긴 하지만 천재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왼손잡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창조력이나 사고방식들이 또 있고 또 왼손잡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또 축구나 운동 같은 경우도 왼발잡이들이 희귀하기 때문에 좀 많이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토록 왼손, 왼발 요즘에는 가릴 것 없이 똑같이 대해주는데 옛날에는 오른손잡이가 아닌 사람들은 조금 홀대받았던 시대가 있었대요. 특히 이 성경의 속에서 성경시대.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속에 보시면요 오른손잡이라는 표현은 없는데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 아세요? 그것도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권능이 오른손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왼손에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시편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시편 98편 13절입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은 오른손 검색하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권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오른손으로 막 일을 하시고 적들과 싸우시고 막 이기시고 다 오른손으로 하세요. 왼손은 뒷짐을 지고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오른손으로 막 뭔가를 하시거든요. 그 성경의 오른손은 뭔가 능력, 힘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중에 베냐민 자손의 한 사람인 에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오른손이랑 관련이 있는데 혹시 이름 뜻을 아는 분이 계시진 않겠죠? 네.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벤이라는 것은 아들이고 야민이 오른손입니다. 벤야민. 그래서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왼손잡이. 묻진 않을게요. 여기 혹시 왼손잡이 있으신 분? 없나요? 되게 희귀하네. 왼손잡이 아무도 없으세요? 진짜로? 왼손잡이는 다 명절날 내려갔구나 지금. 네, 왼손잡이가 굉장히 희귀한데 우리도 보면요 군대 가본 분들은 알 거예요. 좌수자라는 표현인데 우수자는 없죠. 이제 자매들이 너무 많다. 왼손잡이는 좌수자라고 표현하는데 오른손잡이를 우수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정상이지. 이게 일반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왼손잡이가 옛날부터 좀 특별한 사람들로 취급을 받았는데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12아들이 쭉 있잖아요. 그 중에 요셉이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돼서 이제 자기 아들들을 다 축복을 합니다. 12아들들을 축복을 하는데 요셉이 자신의 2아들을 데리고 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첫째는 야곱이 봤을 때 오른쪽, 그리고 둘째는 야곱이 봤을 때 왼쪽에 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축복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오른손이 더 좋은 손이니까 첫째한테 더 큰 복을 주고 둘째한테는 조금 적은 복을 주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손을 이렇게 뒤집죠.
뒤집어요. 그래서 둘째한테 더 많은 복을 주고 첫째한테는 조금 적은 복을 줍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야곱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보니까 둘째가 더 크게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장면도 나와요. 그럴 만큼 성경은 오른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인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되게 뭐랄까요, 아이러니한 사람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정작 왼손잡이래요. 그런데 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왼손잡이가, 이거를 원문 그대로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하면 뭐냐면 오른손이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오른손이 묶여 있는 사람, 오른손이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키는데 뭐 몇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냥 진짜 왼손잡이다, 이 사람이. 오른손도 멀쩡하고 왼손도 멀쩡한데 그냥 왼손잡이다라는 추측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엔 왼손이라는 단어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왼손잡이다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삥 둘러서 그냥 오른손이 묶여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건 왼손잡이는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추측은 뭐냐면 오른손이 묶여 있는 거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른손이 매여서 묶여서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 뭐 손이 잘렸다든지 혹은 손이 말랐다든지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른손을 마음껏 쓸 수 없는 사람, 즉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것도 조금 맞지 않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릴 건데 이것도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이제 이 에훗이 살았던 시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에훗이 13장 12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어요. 나쁜 짓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 거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셔서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는데, 에글론이라는 왕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쳤는데 어떤 성을 빼앗았냐면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았대요. 이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냐면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아시죠? 뺑글뺑글 돌았더니 확 무너졌던 성. 모르면 성경 좀 읽어보시면 돼요. 뺑글뺑글 돌면 이렇게 빡 무너졌던 여리고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여리고성이 왜 중요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 처음으로 싸워서 처음 뺏었던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기 이전에 처음 싸워서 처음 승리를 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을 벌여주신 게 종려나무 성읍, 이 여리고성인데 여길 뺏긴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남자분들 이렇게 스타크래프트 하면은 본진 뺏긴 거예요. 막 열심히 싸우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진이 뺏긴 거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빼앗긴 상태에서 18해 동안 이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착취를 해갔는지 이 에글론이라는 왕이 엄청 뚱뚱한 돼지가 돼버렸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뚱뚱한 사람이라고. 이 돼지가 된 에글론한테 매년 갔다가 곡물을 이제 바치는데 어느 날 에훗이 이것을 바치게 된 거예요. 자, 에훗이 이런 상황에서 모압 왕 앞에 갑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이 사람이 오른손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찼거든요. 이 사람이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찼습니다. 그 말은 이제 검문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딱 마주했을 때 의뢰껏 어디를 보냐면 왼쪽 허벅지를 봐요. 칼은 여기다 차거든요. 이렇게 칼을 꺼내잖아요. 이렇게 오른손잡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봤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에훗이 아마 두 자루를 차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그리고 검문을 딱 받았는데 여기 있네 하고 가져간 거죠. 여기 있는 건 몰랐던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어디를 봤을까요? 그렇죠?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왼쪽을 봤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마 오른손이 자유롭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힌트가 하나 있어요. 결정적인 힌트.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딱 2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한 번은 여기인데 또 한 번은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20장 15절부터 16절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꼼꼼히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입니다. 오른손의 아들들이죠.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오른손으로 칼을 빼는 사람이 26,000명인데 그 외에 기부하 주민 중에 택한 자가 700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어떤 사람이요? 왼손잡이. 그런데 이 왼손잡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맷돌 던진 사람, 유명한 사람 누구 있죠? 다윗. 큰 골리앗을 한 방에 팍 쓰러뜨린 사람. 이 물매라는 게 고대 사회에서는 거의 뭐 총과 같은 거예요. 돌, 요만한 조약돌을 휙휙휙휙 해서 딱 던지면은 사람이나 혹은 뭐 동물이나 자기 원하는 목적지에 딱 맞추는 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왼손잡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 왼손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저 단어도 똑같아요. 오른손이 묶여 있는 사람, 매여 있는 사람.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오른손이 묶여 있는 사람 혹은 오른손이 매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싸움을 위해서 왼손을 자유자재로 그리고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고도의 훈련을 받은 특공대 혹은 특전사라는 거예요. 에훗은 절대 장애인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야 되고 그 사람한테 뇌물을 가져다 바치는데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뇌물을 갖다 바친다? 그런 거는 고대 사회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 왕이 분노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더더군다나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 특공대 혹은 특전사, 특별하게 훈련받은 이 전사였던 에훗이 마음을 좀 먹은 것 같아요. 내가 저 에글론 좀 어떻게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남몰래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찼죠. 왼쪽 허벅지에도 찹니다. 그리고 공물을 바치러 갑니다. 공물을 바쳤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돌아 나옵니다. 그리고 가요. 왜 그랬을까? 아마 뭐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성경을 보니까 에글론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장사더라. 이게 정확한 표현은 되게 건장하고 정확한 표현은 뚱뚱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뚱뚱한 사람들, 큰 사람들, 마치 스모 선수 같은 사람들이 질비하게 막 있고 자기는 너무 조그만 사람인데 가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호기롭게 이쪽에 칼도 숨기고 왔습니다. 그리고 에글론 앞에까지 왔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 에훗이라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공물을 드렸대요. 공물을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물을 드렸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은 제사했다, 예배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린 게 아니라 머리를 숙이고 신에게 하듯이 이걸 바친 거예요. 아주 치욕스럽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동안에 오른쪽 허벅지에는 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훗은 이것을 뺄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일어나서 뒤돌아서 나왔죠. 그리고 터벅터벅 다시 고향을 향해 돌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특히 나에게 주신 이 왼손잡이라는 독특한 능력, 나는 정말 훈련받았고 나는 정말 쓰임받을 수 있고 나에게 주신 아주 독특한 달란트가 있어서 이것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정작 잘 되지 않는 것, 이걸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내가 반짝반짝 빛이 나고 싶은데 이게 도무지 잘 발휘가 되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던졌습니다. 남들은 잘 모르지만 나만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특기, 작은 것에 감동을 느끼고 감수성이 풍부하다, 이런 내가 좋아. 갱년기일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감수성이 풍부한 걸로 합시다. 이거 저 못해요. 새끼 발가락 움직일 수 있음, 이렇게라고 하는 그림까지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새끼 발가락 움직이는 거는 진화가 덧된 걸 수도 있습니다. 관찰력, 의외의 기억력이 있다. 의외의 기억력, 긍정적인 마인드, 끈기, 노력, 이런 거 좋죠. 기분 풀어주기, 이거는 달란트예요. 기분 풀어주기. 귀를 움직일 수 있음, 이것도 좀 진화의 문제일 수 있어요. 부럽습니다. 밤을 잘 샌다. 저는 하룻밤 새면은 뭐 거의 한 3일은 죽어요. 우울한 적이 없음, 항상 행복. 이것도 갱년기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달란트죠. 우울한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피아노 치기. 남들은 잘 모르죠. 저 이 사람 피아노 잘 치는 거 알아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실함, 절약, 손재주, 자격증, 기술, 이런 것도 있고요. 수제버거를 깨끗하게 끝까지 유지하며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재능이 있대요. 수제버거, 이건 재능입니다. 수제버거 쉽지 않아요. 나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빠르다. 이것도 독특한 달란트입니다. 색 구별을 잘함.
왼손으로 글씨 쓰기라고 하고 왼손으로 쓴 것 같은데 잘 못 썼어요. 꼬불꼬불해요. 사람, 가게, 상권, 상황 등을 잘 분석한다. 오, 이거 사업에 수완이 있는 사람인데요. 플러스 새끼손가락이 짧다. 이게 장점인가요? 새끼손가락이 짧은 게 장점일 수 있죠. 네. 인터파크 티켓팅을 잘한다. 이건 장점이에요. 네. 소리 안 나게 방귀 끼기. 이 장점은 제가 몰랐으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 긍정적인 것. 네, 이런 장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장점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소리 안 나게 방귀 끼기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써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왼손이라는 거를 열심히 갈고 닦았는데, 정작 써보려고 딱 하는 순간 내가 너무 약한 걸 깨닫는 거죠. 회사에 갔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살아보려고, 내 정체성을 드러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한 것들을, 이 선한 향기를 풍겨보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너무 작은 향기를 가지고 있는 걸 알게 된 거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섰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내가 그들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른손은 불구하고 왼손을 주신 이 작은 달란트마저도 뭔가를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마주했을 때 마치 에후처럼 뭔가를 호기롭게 해보려고 딱 했는데 하나님 안 되겠어요. 해보려고 했는데 용기가 안 나요. 해보려고 했는데 엄두가 안 나요. 내가 이걸 해보려고 하는데 내 앞에 벽이 너무 높아요. 내가 이걸 정말 할 수 있을까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다시 손을 내려놓고 아무도 모르게 뒤를 돌아서 그냥 걸어가는 순간순간들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앞에서 혹은 사람들 앞에서, 상황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언가 칼을 빼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보여주고 싶은데 내 손에는 칼이 아니라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들려있는 것 같아서 부끄러워서 뒤로 감춘 모습, 이런 모습을 에훗이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에훗이 어떤 장면을 만나게 되느냐, 사사기 3장 19절을 만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디를 도착하냐면 길갈이라는 동네에 도착해요. 길갈. 여러분, 길갈 기억하시죠? 얘들아, 지난주에 얘기했어. 지난주에. 길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이라는 곳으로 왔다. 처음 듣죠? 이래서 제가 신이 나요.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해 주셔서 감사해요. 길갈이라는 곳에서 왔는데, 이 길갈이 어떤 곳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확 갈라가지고요 마른 땅을 건너가요. 그걸 기념하면서 길갈에서 뭘 했냐면은 12개의 돌을 딱 세워서 비석을 세웁니다. 이 기념비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은 유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남자들한테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내렸던 만나가 딱 그쳐요. 이제 드디어 진짜로 가나안 성에 입성을 한 거고, 이제 드디어 진짜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정말 중요한 장소였던 길갈을 향해서 에훗이 가는데, 그 길갈이 지금 어떤 곳으로 바뀌어 있느냐, 돌 뜨는 곳으로 바뀌어 있대요. 돌을 뜬다, 무슨 말일까요? 돌을 이렇게 뜨는 거예요, 삽으로. 돌 뜨는 거, 이게 뭐냐면 채석장이라는 표현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돌을 쪼개는 곳입니다. 여러분, 길갈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길갈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운 곳이에요. 길갈이 어떤 곳이에요? 거기서 남자들이 적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할례를 하고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고통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했던 곳이에요. 길갈이 어떤 곳이냐면 40년 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켰던 곳이에요. 길갈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시고 이제는 너희가 내 도움으로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길갈에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걸 에훗이 보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훗이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분노 또 여호와의 영이 에훗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에훗이 어떻게 하느냐, 같이 왔던 사람들을 돌려보내요.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에글론 왕에게 찾아가죠. 투벅투벅 가요. 간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당신에게 전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글론 왕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신하들을 다 물리치죠. 그래? 너 나에게 뭔가 신탁을 가지고 왔구나. 다 물러가라. 그리고 다락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가까이 가서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에훗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준비해 왔던, 이미 두 번째 왔을 때도 여기 있는 칼은 뺏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해 왔던 오른쪽에 있는 칼을 꺼내서 에글론 왕을 찔러요. 그런데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이 칼을 잡은 손에 있는 자루가 등 뒤로 삐져나왔다고 합니다. 몸을 관통한 거예요. 되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좀 흉악한데, 이 칼이 몸을 뚫고 나가서 바깥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에훗이 어마어마한 힘을 들여서 그 뚱뚱한 에글론 왕을 찔렀어요. 그리고 찔렀는데 이 왕이 거기서 즉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에훗이 문을 다 잠가버리고 도망을 가요. 한참 도망을 가는데 나머지 신하들이 기다립니다. 밖에서 기다리는데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어요. 그런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왕이 좀 대변을 보시나 보다 이럽니다. 성경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원문에 어떤 표현이냐면요, 에훗이 찔렀을 때 창자에 있는 대변이 쏟아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좀 그러죠. 이 대변이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좀 용변을 보시나 보다 우리 왕이. 그러면서 또 더 기다린 거예요. 그 사이에 에훗은 도망을 가죠. 이게 에훗이 했던 일의 전부예요. 여러분, 에훗이 용감하게 이 칼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왕을 죽였죠. 그리고 나서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 이 사람이 했던 제일 첫 번째 일은 뭐냐면요, 나팔을 불었던 거예요. 사사기 3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에훗이 나팔을 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훗이 나팔을 불어요. 뿌 부니까요, 사람들이 조금씩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사람들이 몰려들었는가? 한 사람을 기다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에훗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준비된 것처럼 왼손 혹은 오른쪽 다리에 숨어있는 여러분들만의 무기,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달란트가 준비되어 있나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오른손잡이들 중에서 수많은 기준들을 쫓아가고 수많은 상황들을 쫓아가고 수많은 이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왼손잡이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왼손잡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수많은 오른손잡이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겁쟁이 에훗이 하나님의 사람 에훗으로 바뀔 수 있는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길갈을 만났다라는 거죠. 예배의 처소이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던 곳인데 이제는 다 황폐해서 없어지고 우상을 만들기 위해 돌을 뜨고 있던 그곳. 여러분들이 정말로 에훗이 되기 위해서 주목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내 예배 처소예요. 나는 지금 정말로 어떤 예배를 하고 있는가? 세상 앞에서 아무리 내가 칼을 갈고 닦아도, 세상 앞에서 내가 아무리 오른손 왼손 막 단련해서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도, 세상 앞에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내가 무기력하게 또 손을 내려놓고 또 내가 고개 숙이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순간에 내가 정말로 용기를 내는 사람으로 뒤바뀜할 수 있는 것은 길갈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처소. 여러분들의 길갈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고 정말로 유월절과 할례도 지키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만나가 끊겨도 내가 이제는 그냥 기계적으로 내리는 만나로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는 그 길갈의 약속이 아직도 내 속에 살아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을 쫓아가는 그 우상, 이 수많은 우상들, 그것들을 만들어내면서 마치 예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길갈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에훗은 그렇게 길갈을 보고 황폐한 예배의 처소를 보고 하나님의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을 보고 그때 용기를 다시 얻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에글론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용기가 그를 휩싸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예요. 나 자신의 삶을 잘 해내기 위해서, 나 자신의 삶을 잘 이끌고 가기 위해서 필요한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그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아까의 에훗과 지금의 에훗은 천지 차이가 되죠. 아까의 에훗과 지금의 에훗은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이냐 아니냐, 그 차이일 뿐이죠. 그리고 에훗은 결국 나팔을 불고요, 자기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28절 뒤에 29절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3장 29절입니다.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어마어마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10,000명 중에 모두 다 장사다라고 할 때 이 장사가 에글론을 표현했던 이 뚱뚱한 비둔한 그거랑 같은 표현이에요. 이만한 사람들 10,000명을 죽였대요.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다 칼로 싸워서 이겨서 전쟁을 승리로 거둡니다. 이런 일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18해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억압되어 있다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뒤바뀔 수 있는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에훗과 같은 사람. 이 에훗과 같은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해내시고 자신의 공동체를 돌아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연구를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봤습니다. 2023년도예요. 23년도. 여러분 이그 노벨상이라고 혹시 아세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노벨상 말고 이그 노벨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노벨상에 반대되는 건데 정말 흔치 않은 발견이나 발명이나 뭐 흔치 않은 업적이긴 한데 굉장히 쓸모없는 거, 이거를 이제 선정해서 이그 노벨상으로 줍니다. 근데 2023년에 이그 노벨상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바람잡이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있대요. 바람잡이의 법칙. 이게 뭐냐면 이렇게 다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탁 이렇게 하면은 하늘을 쳐다보면 전체에 있는 사람들 중에 4%가 하늘을 쳐다본대요. 그냥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한 사람이 하늘을 갑자기 빤히 이렇게 쳐다보면은 100명 중에 4명이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15명, 이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15명이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그럼 무려 40%, 10배가 하늘을 쳐다본답니다. 이게 바로 이그 노벨상을 받은 바람잡이의 법칙이래요. 전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그 길가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알고 남들은 자신의 오른손을 주목하겠지만 자신만큼은 준비된 그 왼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심했던 에훗 한 사람이 고개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에훗 한 사람이 고개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고개를 드십니다. 그리고 에훗 한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요, 이 모압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딱 하나, 기준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일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일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늘을 봐야겠죠. 그 1%, 단 한 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명이 봤을 때 4명이 4%가 움직인다면 15명이 움직였을 때 40%가 움직인다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용 법칙,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훗은 결국 끝끝내 왼손만 사용했습니다. 왼손. 그런데 그의 오른손은 아마도 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겠지만 아마도 추정컨대 저는 하나님의 왼손을 굳게 붙잡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 물론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오른손을 봤을 때 정말로 사람들이 능력과 권위가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이 뭐냐, 너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뭐냐라고 다 내 오른손을 볼 때 내 오른손이 비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지만 남 모르게 나 혼자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의 왼손에 작게 들려있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 거예요. 이걸로는 도무지 무엇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내 왼손은
열심히 단련하되 내 오른손은 하나님의 왼손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내 왼손이 막 움직일 때 누구 오른손이 움직일까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실 때는 나와 같은 방향을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내가 왼손에 무언가를 들고 걸어갈 때 내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왼손을 굳게 잡으면 하나님의 왼손은 나를 굳게 붙잡으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내 앞길을 헤쳐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른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지켜보고 주목하는 내 오른손에 그 어떤 능력이 없고 그 어떤 힘도 없고 그 어떤 잘난 것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왼손을 붙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 만한 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게 뭘까요? 결국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이 길가를 새롭게 하고 내 예배 처소를 새롭게 하고 내가 하는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왼손을 굳게 붙잡는 방법이에요. 온전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달란트를 정말로 갈고 닦아서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사람 곁에서 하나님은 오른손을 휘두르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에훗을 언제 어떻게 부르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에훗을 언제 어떻게 부르셨고 그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훗은 아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왼손으로 물매를 던지면 틀림없이 맞추는 그 700명의 용사들처럼 에훗은 언젠간 내가 이 왼손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칼을 뽑고 휘두르고 찌르고 결국 끝끝내 훈련하면서 그때를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때가 이르자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는데 이 왼손에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칼을 뽑으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서 칼이 뽑아지질 않네요. 하나님, 내 왼손에 힘이 없어서 용기가 없네요. 하나님,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왼손에 칼이 들렸을 때, 그 왼손에 하나님의 달란트가 들렸을 때, 그 왼손에 하나님의 일이 쥐어졌을 때 반드시 끝끝내 그리고 성실하게 해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어풀들,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내 오른손을 자꾸 보라고 말합니다. 너 준비됐니? 너 능력을 갖췄니? 너 이 손에 많은 것들을 쥐고 있니? 너 이거 정말로 할 수 있겠니? 그런데 나는 이게 준비가 안 됐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을 자꾸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걸 준비해야 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겐 자꾸 이걸 보여주시죠? 하나님, 나는 지금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나에게 이 길을 보여주시죠? 하나님, 나는 지금 이걸 하고 싶은데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죠? 라는 그 왼손이 있을 거예요. 주목하세요. 그리고 그걸 준비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정말 알 수 없게도 그 왼손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에훗의 오른손은 충분히 칼을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가 쓰임받았던 것은 그의 왼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로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언제 그 부르심이 응답으로 나타날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언제 그 부르심이 능력으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나의 오른손은 하나님을 붙잡고 나의 왼손은 끊임없이 준비하는 그런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람들은 내 오른손을 주목합니다. 내 오른손에 있는 힘, 능력, 권력,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나를 평가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오른손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내 왼손을 보시네요. 그리고 내 왼손에 새로운 무언가를 쥐어주시네요.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달란트가 있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길이 주어지는 걸까요? 왜 나에게 이런 방향,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
그것을 내가 예민하게 살피게 해주시고 내 오른손은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언젠간 반드시 사용하실, 그리고 부르심의 그때에 언젠가는 반드시 쓰임받을 내 왼손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약한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기도하며 훈련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단련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모든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나는 반드시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왼손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 나의 왼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내 왼손을 붙잡고 계시는, 또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틀림없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생각과 마음과 길과 뜻이 언젠간 반드시 쓰임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채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오른손이 비어있기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내 오른손에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소유도 없고 아무런 가진 게 없기에 빈털터리 같은 오른손이지만 이 오른손이 있기에 하나님을 굳게 붙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왼손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사람들은 보잘것없다 이야기하고 무가치하다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내 왼손에 주어진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오른손은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내 왼손은 주님 주신 것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으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모든 일을 헤쳐가게 하여 주시고 내 손에 가지고 있는 이 왼손의 작은 도구, 작은 상황, 또 작은 능력, 또 작은 일, 또 작은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과 손붙잡고 걸어가길 원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에훗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시 한번 세우게 하여 주시고 내 예배의 상태를, 내 예배의 처소를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로 주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또 용기를 얻는, 힘을 얻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마음을 결단하고 또 우리의 왼손과 오른손 모두를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데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분이 하십니다.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빈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분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여러분 우리 딱 두 가지만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두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른손을 한번 가슴에 얹으셔도 괜찮고요, 하나님께 드셔도 괜찮고요, 내 오른손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해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 오른손에 돈을 움켜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권력을 움켜줘야 된다고 말을 하고 인맥을 움켜줘야 된다고 수많은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내 오른손을 자꾸 자기 뜻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오른손 아무것도 없어도 좋으니까 하나님만 움켜쥐게 해주십시오. 내 오른손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으니까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움켜쥐게 내 오른손을 지켜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그 가치관과 기준이 나를 현혹시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나의 오른손에 주님 왼손 굳게 붙들고 주님의 오른손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오른손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첫 번째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오른손을 주 앞에 맡깁니다. 나의 오른손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에 가지고 있는 것, 움켜쥐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오른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그들과 비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칩니다.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 마음이 낙심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의 이 오른손 때문에 내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오른손에 주님을 붙잡는다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른손에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오른손에 주님의 왼손이 굳게 붙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오른손을 주님만 붙잡고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른손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른손을 주 앞에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왼손을 굳게 붙들고 그 손을 놓치지 않는 힘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손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붙들고 있는 이 손 놓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붙들고 있는 오른손,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손길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요, 여러분들 왼손을 두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왼손잡이는 오른손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 왼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언가가 들려있는 손입니다. 마치 에웃의 왼손처럼 내 왼손에 하나님이 다른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선한 능력이 내 손에 움켜쥐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해내십니다. 내 오른손이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있는 것만큼 내 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굳게 붙드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왼손을 아무리 펴봐도 하나님이 주신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손을 쫙 펴서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은사, 선물, 하나님의 능력과 달란트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는 그분들은 꽉 움켜주신 채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이거 굳게 붙들고 훈련받고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셨소서. 나를 쓰임받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왼손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 사람들 보기엔 정말로 하찮고 소중하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굳게 붙들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내 왼손으로 하나님 쓰임받게 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질 때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정성과 펼쳐질 때 내 왼손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실 때 내 왼손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손을 펼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달란트를,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사를, 주님의 선물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무엇을 알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비로소 진정한 가치가, 진정한 능력과 진정한 방향이 선정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시고 올라도록 주님만 붙잡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고 작은 우리의 두 손에, 한 손에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다른 손에는 주님 주신 은사들과 선물들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작은 것 붙잡고 있지만, 우리가 작은 힘으로 붙잡고 있지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작은 것이 아니기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작은 손이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기에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이 작은 것이 붙잡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펼쳐질 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들이 도구로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손을 주목하며 또 우리의 오른손을 주목하며 너는 뭘 갖고 있느냐, 너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너는 어떤 재능이 있느냐라고 시시탐탐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려고 애를 쓰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크신 오른손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에웃의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준비된 심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언젠간 반드시 일하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내 삶에 다가올 텐데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고개를 떨구고 뒤돌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나의 길가를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초소가 무너지진 않았는지, 내 예배가 황폐화되진 않았는지, 내 예배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예배가 되진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길갈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갈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길갈로 초대해 주시고 우리의 왼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오른손을 굳게 붙드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오른손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자 자신의 손과 발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의 왼손에 작은 것 쥐어주시지만 큰 일을 해내도록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나를 예배의 처소로 새로운 길갈로 그곳에서 펼쳐질 은혜의 예배로 초대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고개를 들고 다시 내가 해야 할 일,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향해 용기를 내고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고개 숙인 인어프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